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이름은 두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식 이름 다니엘과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죠. 다니엘은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벨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벨론식 이름도 갖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름이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신 애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0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게 되면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이것을 추적을 하게 되면은 바로 10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0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자 같은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바로 이 인자 같은 이로서 예수님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것을 애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 그때 붙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은 대부분이 be loved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단어가 실제로 원어상에는 있는 것이 아닌데도 아주 크다라고 하는 그런 부사를 붙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번역을 한 거죠. 특이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예를 출애굽기서 20장 1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멘. 이 구절에 두 번 반복되는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탐내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애칭,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됐죠. 근데 그 이면에 담긴 뜻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다니엘에게 왜 주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애칭을 붙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 주님께서 볼 때에 너무나 사랑스럽다 못해 그 어떤 누구도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부른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를 때 다니엘이 몇 살 정도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애칭은 다니엘서 가운데서도 앞부분엔 나오지 않아요. 앞부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어렸을 때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애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9장과 10장에만 나옵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은 메데 다리오 왕 때입니다. 바벨론의 통치 시대가 막을 내린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때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요, 최소한 90살 이상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 다니엘에게 이 애칭을 붙여주셨어요. 어린 애기에나 붙여줄 만한 그런 별명을 나이 많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의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젊든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애칭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한 위대한 세 사람의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세 사람의 신앙인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도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욥이 세상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노아나 욥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변호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쓰인 말입니다. 그만큼 노아와 욥을 최고의 신앙인으로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다니엘이 딱 껴 있어요. 근데 노아와 욥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이거든요. 노아는 창조시대 사람이잖아요. 욥 같은 경우는 족장시대 때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죠. 근데 다니엘은 에스겔 당시의 사람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나 욥 그리고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쓸 때의 그 시기 사이를 생각하면 엄청난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나 여호수아 또 다윗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주 기라성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현존 인물인 다니엘을 딱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언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젊었을 때는 아주 잘 하다가 나이 들어서 바뀌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도 그렇고 인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생존해 있을 때에 이미 다니엘의 됨됨이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인정을 하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이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까지도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나이 많은 다니엘을 부를 때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평생 해온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깨달음의 노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도와 말씀과 깨달음을 위해서 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평생 가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는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맛있는 것 먹지 않겠다. 왜? 바벨론 신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특히 이 바벨론 같은 곳에서.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바벨론도 망하고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제국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요, 그가 한 일이 그것이었어요. 나 외에 그 어떤 신에게 절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금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다니엘서 6장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어떤 금령입니까? 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감시의 눈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해오던 대로 아마 평생 해왔던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그때 나이 최소한 90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 왔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70년이 되도록. 이 민족이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한 거거든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서. 그 아기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항상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이어졌어요.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70살 때, 60살 때, 70살 때, 80살 때, 90살 때까지. 이제는 그 손이 어떻습니까? 그 고왔던 손은 이미 쭈글쭈글해졌어요. 무릎도 꿇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다 말라버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노 할아버지가 지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요.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기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물론 예정은 하고 계셨지만은 진짜 그때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 이렇게 애칭을 붙여가지고 불러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나라가 너무나 위태위태하고 그래가지고 금요기도에는 물론이고 새벽기도에 막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칠 줄 알았거든요. 그 뒷부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개발도 그렇고 가정사, 직장 사업, 탄핵 이후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도 다시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도 평생 변함이 없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도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아멘. 여기서 그 통치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메대 왕 다리오가 통치하기 시작한 그 첫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은 망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게 잡아 90살이에요. 근데 이때도 다니엘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돋보기 안경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리 90살 할아버지 눈이 좋다고 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노 할아버지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평생 해온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장 2절에 금방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올 때 예레미야가 살아있었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70년 후면 우리가 돌아온다. 포로로 잡혀가도. 근데 이게 말씀이 돼서 성경이 돼서 전파되고 있었고 기록이 되어서 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계속 읽어온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성경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왔던 거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날마다 항상 먹어야 되는 음식처럼 영의 양식을 삼아가지고 읽고 지냈던 다니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예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애칭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그의 특별한 자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뭐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그 결심,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왔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그겁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스피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선지자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읽기 위해 읽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는 것도 아니요, 그는 주신 말씀 항상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전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양식이 되도록 항상 깨달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잘 깨닫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신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겸비해서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기 전에, 읽기는 읽었는데 깨닫기 전에 책 닫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읽은 것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 이것을 알고 항상 겸비해서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전하라고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 안에 깨달음이 부족해요.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항상 구한 겁니다. 겸손히 겸비해서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생 총리 같은 고위공직자로 있었어요. 그것도 이방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여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까지도 노아와 욥에 이어서 세 번째로 다니엘을 언급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항상 그런 깨달음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겸비해서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기 이전에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다음 분명한 결단이 없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일어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 애칭에 대해서 생각했죠. 주님은 다니엘을 부를 때에 큰 은총 받은 사람, greatly beloved man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우리말로 그냥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애들에게가 아니라 나이 많은 할아버지, 90살이 됐으니까 뭐 머리도 다 휘어졌을 것이고 얼굴도 쭈그렁쭈그렁할 것이고 걷는 것도 불편할 것이고, 근데 그 다니엘을 향해서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니엘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거 생각했어요. 그가 평생 변함없이 추구해 왔었던 기도와 말씀과 깨달음에 대한 열의와 노력에 대해서 생각했죠. 다니엘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로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은요 아주 두려운 공포스러운 메시지들이었어요. 다니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받았었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들으면은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거 좀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말했다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근데 대제국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할 일을. 꿈을 해석할지 모르니까 다니엘에게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가지고 내일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맨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너무나 그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주거든요. 그 말씀 하나하나들이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들이었어요. 보게 되면 환상으로 나타나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엄청난 전쟁이 지금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죠. 공포심이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금방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나와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지금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 평안하고 강건하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다니엘 자신이 금방 힘이 나가지고 사명 감당에 나섰음을 딱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걱정하지 마, 마음 편안히 가져, 강건해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을까요? 다른 어떤 조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너무나 걱정이 많구나, 두려움이 떨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 평안한 마음 가져, 강건해라. 다니엘이 그 말씀에 벌떡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많이 나이가 많도록 많은 경험을 했어요. 총리로서. 바벨론 망했죠. 페르시아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셨죠. 그 가운데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벨사살 왕 같은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속에서 총리를 유지했다니까요.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순진하고 순수한 모습이에요. 주님 너무나 두려워요, 공포스럽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 마음 평안히 가져, 강건하면 돼. 근데 이 말씀 딱 듣더니 일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다른 거 어떤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찾아오셔서 감동하시니 그냥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일어나서 그 사명 감당한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은 전적으로 큰 은총의 사람이요, 큰 은혜의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총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기억해서 다니엘과 같은 큰 은총 받은 사람으로서 다니엘이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